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이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위해서 첫 번째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는 바로 그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17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7절에 보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대놓고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봐도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대놓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 악감정을 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7절 그 다음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 타일러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잘못했다. 이럴 때 마음에 그걸 꽁하니 담아두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네가 나한테 그랬지, 이 말했지. 그걸 곱씹으며 그 사람을 향한 미운 감정을 키워나가지 말고 네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나도 용서하고 너도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 다 해결하자 이렇게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이렇게 말을 꺼내셨는데 너무너무 섭섭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더니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다른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하고 이 말이 좀 길어져서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꼭 인사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제 내가 채증이 싹 풀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풀면 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잘 깨닫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만나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더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풀어가야 합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견책하여 풀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잘못을 한 그 사람이 계속하여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견책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이와 같은 이웃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두 번째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때렸습니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욕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라 하셨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상대방과 똑같이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서 만신창이가 똑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 갚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 그 다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증오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방과 비슷한 힘이 있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대로 갚아줄 수 있다면 그건 원수 갚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보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럼 원수 갚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 대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 갚고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게 나를 닮는 것이라고. 그게 거룩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너와 함께 살아가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70번씩 7번 반복하더라도 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감격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푹 절여지듯이 그 은혜에 거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분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도록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